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영의 일 되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우리 뼈를 치는 것 같은 아픈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 빛 안에 산다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두 단어로 말하라 한다면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은 사랑해라, 희생해라, 이 말씀입니다.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0년, 40년, 50년이 되었지만은 죄송합니다. 아직도 어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면 예수님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예수님 따라서 사랑과 희생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되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 또는 사랑, 희생, 봉사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의 일을 하는 것,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변화가 크지 않습니까? 모든 요금이 많이 올랐더군요. 교회에서도 변화가 매우 큽니다. 교회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요, 예배 인원의 감소입니다. 여기 LA에서는 좀 크다고 하는 교회들 대부분의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3분의 1 정도만 출석을 한답니다. 나오지 않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큰 교회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큰 교회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집회 예배를 잠깐 쉬기도 하였습니다. 쉬는 동안에 주일 예배를 유튜브로 10시에 예배 드리도록 보내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이 다 예배를 드리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몇 분을 점검했더니 예배 드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배 자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라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은 잘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내 할 일 하면서 예배 드리니 예배 드렸다는 감동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더군요. 그런 경험을 생각하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했으니 알지 않습니까? 아마 게을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앞으로는 점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것을 걱정한다면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앙을 치료해주는 목회자가 없는데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대충 예배드리고 또는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계신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찬양드리지 않고는요, 마음이 답답해서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회 예배 드리지 않으니 답답해서 죽겠어요.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립시다. 여러 장로님, 성도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코로나 기간 중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참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때 코로나 기간 중에 오히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잖아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까지요. 이분들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심령에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했지만은 그런 마음가짐, 그것이 영의 일이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것 같지만은 쉽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냐, 그것이 영의 일이냐 또는 육의 일이냐 구분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천근만근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아프시든지 또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런 부름을 이런 이름을 부르시면 좋겠는데 과연 그러셨을까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소천하신 이슬자 권사님은 아프실 때마다 주여, 아버지 그러셨다고 아드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서 권사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같은 통증, 같은 아픔이지만은 그런 아픔에서 구원해 주실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여, 아버지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영생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내가 지금 통증으로 아플 때,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을 때 주님 이름을 부르면 그 일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니 주님 아파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이름 또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래도 그렇게 불러도 아플 것은 다 아픕디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프시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럴지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해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부르면 영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지 않으면 육의 일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중요한 시험을 앞둔 청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 때부터 이렇게 해라. 주님 이거 어떻게 풀까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명철 분별력 지식 재능을 주실 거다. 설령 답이 틀리더라도 주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는 그 일이 영의 일이 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고민했다면 그것은 육의 일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지혜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바라보면 그것이 영의 일이 된다. 그것이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그때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영의 일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예배드리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3가지 예를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영의 일을 합시다, 영의 잘합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은 제 마음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 잡히는 게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라고 하니 직장에는 나가야 되겠고 할 일도 많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의 일을 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영의 일을 하자. 영의 일을 하자. 이대로만 해보시자고요. 오늘 또 영의 일을 하고 내일 또 모레도 매일매일 영의 일을 하면 어느덧 내 영이 자라날 것입니다. 내 영의 빛도 자랄 것입니다. 내 사랑의 빛도 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베푸는 사랑도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의 일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의 일인가, 이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행동해야 할 영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구약시대 성막시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성막 사진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성막이 중심에 있고 사방으로 텐트를 쳤습니다. 각 지파별로 진을 친 겁니다. 성막은 누가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면 백성들 텐트에는 누가 생활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번 크다, 넓다, 웅장하다. 2번 작다, 좁다, 왜소하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죠. 1번이시죠. 크다, 넓다, 웅장하다 그런 느낌이 드시죠? 저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실제 성막과 1:1 사이즈로 만든 겁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 작고 좁고 왜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이 작고 좁고 왜소한 성막까지 내려오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생활 현장으로 내려오시겠다는 것을 성막이 보여줍니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킨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생활 현장으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깨달음으로 와 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막 안은 더 좁습니다. 두 방이 있습니다. 이 좁은 성막을 또 두 방으로 나눈 겁니다. 첫 번째 방은 성소라고 합니다. 떡상, 분향단, 금촛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입니다. 그렇기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방이기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방입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우주를 지으신 광활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방은 얼마나 좁고 좁은지요. 요즘 말로 하면 좁은 싱글룸 같은 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좁고 누추한 곳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구나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500년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성막 대신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막 시대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성막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막은 사람들 생활 현장까지 내려오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막도 작고 좁고 왜소한데 지성소는 더 좁은 싱글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그런 누추한 곳까지 내려오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좁은 성소와 지성소는 내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내 심령은 이렇게 좁고 작고 왜소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 말씀을 듣다가 옆에 있는 분을 째려보시더라고요. 두 분이 잘 아시는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비실비실 눈길을 피하고요. 좁쌀 영감 당신을 말하는 거요 그겁니다. 남편은 그걸 피하는 겁니다. 그 양반만 좁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십시오. 내 영혼은 좁고 누추하다, 볼품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우주의 진장이신 하나님께서요, 좁고 작고 왜소하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내 영혼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나와 같이 있고 싶으셔서 그런 희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침내 성소와 지성소가 합쳐집니다. 두 방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순간에 그 일이 있어졌습니다. 그때 찢어진 휘장은요, 사람 힘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약 10cm 두께나 되는 카펫 같은 휘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휘장에는요, 길목을 지키는 그룹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6장 35절입니다. 그가 또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그룹들은 천사를 말합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예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화영검 천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사실인지를 창세기로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곳에 들어오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고 맙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육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제는 어떤 죄인이라도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휘장이 찢어진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것만 아신다면 죄송합니다. 50점입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시면 100점입니다. 성소에는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갑니다. 떡상이 있고 등잔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죠. 떡상은 매일 먹는 양식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등잔은 빛을 의미하고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우니 벌벌 떨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 그럽니다. 지성소에는요, 법궤만이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는 하나님 좌소를 의미하는 쉬운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성소로 들어오라, 지성소로 들어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 질문 드리고 어떻게 들어가 하는지 여쭙다면 우리 교회도 힘들지 않고 저도 고생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친구 목사님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6달 정도를 계속해서 지성소로 들어오라, 지성소로 들어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참 미련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성경을 좀 알고 성경을 참 잘 푼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한국으로 보내십니다. 쇠가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9달 정도는요, 거의 홈리스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지성소 곧 말씀이 어떻게 열린지를 연구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도 절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지성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던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방이 이제는 방이 몇 개가 된 겁니까?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마당은요, 사람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육체를 의미하고요,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는 사람은 혼을 의미합니다. 혼에는 지정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지요. 그리고는 그 안쪽 지성소는 영을 의미합니다. 영, 하나님을 의미하고 우리의 사람의 영이라 한다면 하나님 계신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휘장이 찢어지니까 영과 혼을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겁니다. 두 방이 한 방으로 합쳐져 버린 겁니다. 이것을 다시 영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내 혼과 영이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두 방이 합쳐지기 전에는 성소는 혼의 일, 곧 육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일, 곧 영의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휘장했던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한다면은 이제는 지성소에서 하던 일과 똑같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면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떡상의 떡, 곧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전에는 혼이 하는 곧 육의 일이었지만은 휘장이 찢어진 그날 이후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으신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영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은 성령 빛을 의미합니다. 곧 말씀의 빛을 의미합니다. 빛은 어디서 내려온다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나무가 자라려면 위에서 내려오는 빛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려고 하게 되면 위에서 내려오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빛입니까?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의 빛을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이제는 무엇인가를 내가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식적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성경 읽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고요, 묵상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일이니 영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는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내 혼이 의지를 발휘해서 의식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영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령의 빛을 받아야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영의 일이 되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법궤가 열려서 성경의 깊은 진리,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의식적으로 성경 읽고 의식적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일, 그것이 이전에는 육의 일이었지만은, 그리고 내 혼이 하는 일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영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하는 순간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또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예배로 가보겠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예배는 상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배는 상태다. 예배는 상태다. 제 친구 중에 참 좋은 친구가 있는데요. 이름이 이상태입니다. 그 이상태, 그 사람 말고요. 예배는 상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은요. 내가 몸으로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른들에게 절을 올릴 때 절에만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 절을 올려드리는 마음의 상태, 그 상태가 예배 드리는 상태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 공부할 때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영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행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슴 시려들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와 주님 이렇게 아름답군요. 주님께 창조하셨군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내 입에 나오는 순간에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몸으로는 관광을 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육의 일입니까? 영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야 멋지다. 여기서 떨어지면은 3일간 찾아도 못 찾겠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요. 그때는요 육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요. 아이고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창조하셨군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영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홈리스 밥 한 그릇도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저 작은 한 그릇 밥이지만은 한 그릇 나눠줄 때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Say Jesus Christ. Please say Jesus Christ.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육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은 무엇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예배를 드리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으로는요, 나는요, 몸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있지만은 내 마음으로는요, 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내 영이 자라고요, 내 영의 빛이 조금씩 자라고요, 그런 일을 행했더니요,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사랑의 빛이 점점 더 자라더라고요. 이것을요, 우리 모든 일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는 그 순간에도요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느 길로 갈까요? 그러면요 그 일이 방금 전까지는 내 몸을 위한 육의 일이었지만은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는요 영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는요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절하는 순간이고요 그 순간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름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너가 의지를 발휘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읽어라. 너가 이제는 의지를 발휘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가 이제는 의지를 발휘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한 행실을 해라. 너가 이제는 의지를 발휘해서 매일매일 예수님 이름으로 범사를 행해라.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해라. 그러면 그것이요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드리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중인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인드로 매일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 상태가 예배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은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내가 영의 일을 하면 내 영생, 내 영은요, 영양분을 먹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의 빛이 오늘 자라고 내일 자라고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의 빛도 오늘 자라고 내일 자라고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은요, 습관이 바뀝니다. 내 생활이 바뀝니다. 전에는 퇴근하면은 옆으로 세던 사람이 부인한테는 장례집 간다고 하고는 술집 가서 화투 치고 놀던 사람이요. 이것을 실천하면은요, 술맛이 떨어집니다. 화투짝이 보기 싫어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술 때문에 속 쓰리던 사람이요, 술이 끊어지니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위장이 좋아지잖아요.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폐쇄공포증, 신경성 이거 다 끊어집니다. 그러면 건강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뭐가 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체질이 변한 겁니다. 이거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체질이 변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깨달으셨지요? 내가 영을 시작할 때부터, 내가 예배 드릴 때부터, 그때부터 내 체질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가 영의 일을 하면은요, 예배 드리게 되면은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면은요, 영혼이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지식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지식 주시고 재능 주시니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체질까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이 성장하고 내 영의 빛이 큰 빛덩어리 되고요, 내 사랑의 빛이 큰 사랑을 베풀 만큼 되시려면 오늘 영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매일 실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아버지께서 순식간에 돌아가시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 영이 빨리 자라야 되겠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억지로라도 더 가르쳐 드려야 했는데 그것을 못했다. 제가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지만은 이것을 설교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어서 성장시키십시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서요, 있고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려운 형편이 있을 때요,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순간에요, 안 풀리는 일을 하고 있는 순간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무엇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형편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내 몸을 위한 일이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그 순간에 순식간에 영의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실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믿고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실천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내 영이, 내 영의 빛이, 내 사랑의 빛이 성장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